하나님 말씀 전도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953쪽입니다. 전도서 제5장 전도서 제5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과 2절 찾아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전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서 5장 1절과 2절을 핵심 구절로 하여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는 말씀이란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성경책이 많이 발달되지 않을 때 우리 신약 성경하고 시편이 이렇게 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신약 성경과 전도서 아가사가 짝이 되어 있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다 하려니까 너무 범위도 많고 해서 또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어른들이 초기 우리 교회에 보면 신약 성서와 시편 이런 합본된 책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봤는데 신약 성서와 시편이 합본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 신약 성서와 전도 아가서가 합본이 되어서 이렇게 쪽 성경으로 많이 배부가 되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또 그걸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지하철에서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쪽 성경으로 이렇게 아주 이쁘게 포장을 해서 신약 성경과 뭐라고요? 시편, 신약 성서와 전도서 아가서. 왜 그랬을까요? 신약 성경이 복음이잖아요. 말씀의 핵심 복음인데 복음과 함께 견줄 것은 복음과 하나님 찬양. 그래서 시편이 묶여지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그 시편의 가사들을 엮어서 한 책으로 묶었었고, 또 하나는 전도서와 아가서인데 전도서와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삶의 윤리, 삶의 지침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가서와 전도서를 묶어서 신약성경 뒤편에 붙여서 한 책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 전도서와 아가서는 우리가 아는 지혜서이지요. 잠언에 이어서 전도 아가는 지혜서입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지금 전도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라고 알려져 있죠? 솔로몬이라고 우리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은 왕 될 사람이 아니었지요. 어머니가 정상적인 왕가의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사실 왕 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왕으로까지 등장할 만큼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동하게 하사 솔로몬을 통하여 왕가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영광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도 놀란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본인도 내가 왕이 돼? 우리 형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내가 왕이 돼?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제가 왕을 합니까? 전 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이 나라 왕이 되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시의 왕들은요, 최고의 힘이 권력이었어요. 권력과 함께 나라가 부강하고 군사력이 많으면 그 왕은 잘 나가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구할 것은 사실 뭘 구해야 돼요? 군사력과 재정 이런 것들을 구해야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부져야 국민들을 다스릴 수 있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권력도 구하지 않고 돈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내 스스로 내 몸도 가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부요함도 주시고 다 주셨다. 솔로몬 일생 동안 정말로 당대의 다윗 이후에 아마 다윗과 버금갈 만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것들을 누렸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전도서의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에 헛되다는 말이 많지 않은데 약 한 40번 나오는데 전도서에 30번이 나와요. 솔로몬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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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허무하다 그 얘기죠. 우리 아는 예들은 인생 무상. 여러분 솔로몬처럼 살아본 사람 그리 많지 않지요? 우리 한국의 재벌들 뭐 부러워할 사람 별로 없지만 한국의 재벌들 여러분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아직 없어봐서 모르시죠? 이 돈도 많으면요 돈에 그 편안함이 있어요. 편리함이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그러고 살아요. 권력의 그 힘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앉아봐서 권력의 힘도 있어요. 그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 앞에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리잖아요. 요즘 우리 권력을 잘못 써갖고 망신당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권력을 참 잡으면 진짜 안아 보인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니까 그게 자기 권력인 줄 알고 마음대로 쓰다가 마지막에 망신당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권력이나 돈, 재정을 갖고 있고 권력 갖고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당시에 왕이라는 존재는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지 건데 그렇죠. 지금 김정은이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요 김정은은 북한이 지 거예요. 한 나라가 질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인명구도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별도 띄었다 붙였다 하고 얼마나 그 권력자가 그 권력을 놓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꽁꽁 막아놓고 지금 그냥 북한의 2,500만 인구를 볼모로 삼아갖고 지금 자기 나라 만들고 있잖아요. 그만큼 권력이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자기까지 이어갈 만큼 매력적인 거라는 거예요. 권력이. 그래서 안 놀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안 놀 겁니다. 그만큼 권력이 재정이라는 돈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사람을 편리하게도 해요. 근데 솔로몬은요 이 두 가지를 당대에 다 거두었고요.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쳤고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통치력을 배우려고 많이 와서 솔로몬과 대화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당당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한 말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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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내가 나라의 왕도 되고 보니까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핵심 되시는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가 말로 늘 말하지만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빠지면 별 의미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전도서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잠언서와 함께 짝으로 붙어 있긴 하는데 잠언서는 우리 개인적인 일상과 사회생활을 쭉 얘기한다면 전도서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여기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그런 말 없어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쭉 적어가면서 재물에 관하여서 권력에 관하여서 통치자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가를 아주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지요. 그 율법이 이제 복음으로 우리는 받았고 율법을 복음으로 받았고 그 복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죠. 그냥 나 정도 구원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그런 시시한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나 하나 구원도 중요하지만 복음은 나를 구원하고 주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라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삶의 구체적 지침을 전도서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구약 시대에 이런 말씀들을 갖고 있었으니 이 말씀을 곱씹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달돼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내는 말씀이 실체화되는 좋은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꼬박꼬박 한 절 한 절 아주 곱씹으면서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훅 읽을 책이 아니에요. 역사 같은 건 쭉 읽어도 돼요. 역대상하는 그냥 그야말로 쑥 읽어도 돼요. 그냥 열왕기상의 반복이니까 쑥. 이 전도서 같은 거는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아주 줄을 거가면서 단어 하나 중심 잘 보시면서 꼼꼼하게 읽을 책이 그만큼 내 삶의 유일한 지침이고 삶의 구체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구체화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책인 것을 아시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래가 바닷가에 있으면 멋있죠? 여름에 백사장 멋있죠? 근데 그 모래가 레드카펫에 탁 뿌려져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이 뭐야 이거 취업을. 그러니까 모래가 바닷가에 있으면 백사장 사람들이 야 바다다 막 이러면서 뛰잖아요. 막 좋아하잖아요. 똑같은 모래인데 그 모래가 실내 레드카펫에 탁 뿌려 있으면 이건 치워야 할 존재인 거예요. 야 누가 갖다가 이거 뿌렸어? 이러잖아요. 같은 모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을 곳에 똑똑똑 있으면 제대로 되는데 이것이 잘못 적용되고 잘못 가면 이상한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많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예배가 고루한 이상한 행위가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매주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가 날마다 은혜롭고 날마다 의미가 있고 날마다 감격이 있고 날마다 눈물 나시고 날마다 감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예배는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한 시간 동안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이건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요즘 대통령이 되니까 막 잘 돌아다니더만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뭐 해죠? 대통령하고 사진 찍는데 그냥도 안 찍어. 막 실물을 보니까 미치더만 막 시장 같은 데 가면 막 사람들이 막 사진 찍는데 뭐 난리가 나.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하고도 가까이 사진 찍으면 뭐 그 난리를 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근데 대통령 만나는 거, 이 유치한 비유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 그거랑 비교가 됩니까? 연예인 만나도 난리가 나잖아요. 연예인 만나도 막.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구? 우리 교회들은 안 좋아하는구나. 트로트 가수 하나만 제대로 만나도 막 가서 손을 흔들고 막 오열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눈물도 흘리고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고루하게 느껴지고 전도하는 것이 마치 내가 혹시 종교를 파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가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주문을 여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면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매주 드려야 돼? 귀찮아 죽겠는데. 이 무더위에 꼭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코로나 이후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영상 예배라는 거예요. 사실 영상 예배는 필요해요. 지금도 필요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면 안 드린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젊은이들은 많이 활용해서 목사님 저 오늘 밴드로 올게요. 그게 아주 당당해 이제. 교회 안 오는 건 아니니까 영상으로 봤다 이거지. 여러분들 근데 그게 예배입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을 때 내가 몸이 아프거나 어디에 내가 그렇게 제한적으로 어떤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을 때 할 수 없이 대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예배는 아니거든요. 예배는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근데 예배가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고루한 행위
반복적이니까 뭐 지루한 행위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이 종교를 팔거나 내가 아는 예수를 내가 파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한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아주 심각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주문하는 것 같다. 목사님 매주 뭐 중보기도 제목 써놓고 매주 똑같은 거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아뢰는 내 마음의 편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괜찮은 거예요. 옛날에 연애 편지 쓸 때 연애 편지를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신가? 있어요? 별일이다. 아유, 왜 태웠어? 그거 나중에 결혼을 한 것을 애 낳고 읽어보면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야, 내가 무슨 이런 말을 그 사람한테 했나? 내가 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이 말에 내가 넘어갔나? 아주 유치찬란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는 심각했던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내가 어찌 보면 내 기도하는 것을 누가 들으면 유치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기도드릴 때 그 순간은 엄청난 내 간절함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주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전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5장 1절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오매한 자들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슬람권의 사람들은, 요즘도 이슬람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점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동성애 다음 주제가 이슬람이에요. 지금 동성애가 제일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이슬람인데, 이슬람이 지금 엄청나게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이슬람인들이,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 아세요? 특히 동남아시아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슬람이니까 그분들은 다 여기 와서 그 이슬람 신앙으로 살고 먹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여기 경희대에도 유학 온 아이들 보면 다 이슬람이에요. 거의 인도, 파키스탄 뭐 다 이슬람권 아이들이 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슬람이. 근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슬람 사원에 들어갈 때, 이슬람 사원 가보셨나요? 한번 가보셔도 좋아. 이 21세기 이 엄청난 시대에 이슬람 사원에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지금도. 저 한남동 가면 지금도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이슬람 사원에는 의자가 없어요. 이런 의자가 없어요. 어디 감히 다리를 뻗어요? 어디 감히 다리를 올려놔요? 어디 감히 졸아요? 이슬람 사원은요, 그냥 그 들어가는 즉시 무릎 꿇는 거예요. 의자가 없어요. 지금도 그냥 쭉 카펫 깔려 있든지 마루방에 마루방.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너희들이 알라 앞에 왔으면 무릎 꿇란 얘기요. 그리고 신발 못 신어요. 다 맨발 벗어. 맨발로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라 경전 꾸란 몇 절 읽고 알라 그 이슬람 사원의 사제가 기도 한번 해주면 그게 끝이요. 그게 알라를 배운 거예요. 근데 그 힘으로 지금 이슬람이 버텨가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내 발을 삼가라. 얘들은 이 말을 지대로 그대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원에 들어갈 땐 조심스럽게 신발도 벗고 맨발로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거기가 이슬람 사원이 돈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돈이 없지 않아요. 근데 거기 가서 엎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라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앙적 행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으면서 너무 은혜 사랑하다 보니까 복음이 많이, 말씀이 많이 변질됐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볼 뿐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올 때 쉽게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쉽게 들어올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에이 목사님 그거는 옛날 구약 시대 때 얘기시지 무슨 신약 시대. 맞아요. 자유하세요. 여기서 사랑을 나누세요. 은혜를 느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은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삼갈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인데요. 벌써 구약 시대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재물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재물 드리는 행위 그것은 제사 예배지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기서 벌떡 이 솔로몬은 이때부터 벌써 우리가 아는 복음적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드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말씀을 듣는 거다. 여러분 불교에는요 불상이 있잖아요. 불상이. 절에 가면 절 나름대로의 포스가 있어요. 이렇게 특별히 큰 절간에 가면 나름대로 이렇게 위압감을 갖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웅전은 항상 쭉 절 안쪽에 가운데 만들어 놓고 대웅전 안에 부처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가서 무릎을 꿇고 예불을 드려요. 이게 불교의 힘이에요. 여러분 부처가 거기 앉아 있을 존재입니까? 원래 그분은 거기 앉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지. 누가 석가모니를 거기 올려 앉히라고 했겠어요? 그분이? 안 그랬어요. 그런데 종교화되면서 석가모니가 그 위에 올라 앉은 거예요. 그리고 대웅전이나 큰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교는 그게 힘이에요. 그게. 사실 불교에서는 요즘 우리 불교 방송도 가끔 제가 가서 종교 방송이니까 보긴 보는데 설법하는 내용 들으면 우리 잠언 전도서 수준을 맨날 반복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어떻게 살면 좋냐. 이 삶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꽉 차 있어요. 거기는 구원, 은혜, 뭐 이는 사랑, 생명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 욕심 내려놓고 살생하지 말고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아. 그래야 태어날 때 윤회하면 혹시 아냐 그래도 애완견으로라도 날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그게 기독교, 불교 전체의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반복됩니다. 근데 뭘로 버틴다고요? 불상이 있어요. 거기는 법이 있어요. 그걸로 버티는 겁니다. 천주교 가면요. 천주교는 들어가면서부터 마당에 마리아상이 딱 버티고 있어. 나를 통해야 예수께 가느니라. 마리아가 마리아상이 딱 마당에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상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마리아님, 제가 오늘 미사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께 잘 말씀 들어주셔서 제 미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마리아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마리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들어가. 딱 들어갈 때 벌써 이 포스가 달라. 근데 우리는 아무나 막 들어와. 그냥 아무나 그냥. 여러분 이 성전의 개념이 사실은 너무나 율법화되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잘못된 것이지만 너무 쉽게 보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캐톨릭은 그걸로 버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미사 드리러. 그런데 뭐가 있죠? 캐톨릭에는 성상이 있어요. 성전 양쪽에 돌아가신 우리 많은 성인들의 사진이나 상, 조각상이나 그림들이 꽉 차 있어요. 순교자들이. 일단 딱 벌써 이렇게 기죽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당은 이런 순교자가 있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이 24성이들을 쫙 조각이나 그림으로 다 배치해 놓고 앞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캐톨릭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하고 다르죠?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달려 계셔.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계세요. 그 십자가에 아직도.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저분이 내 때문에 달리셨네. 우리는 안 계시잖아. 사실은 십자가는 심볼이에요. 심볼, 상징이지요. 원래 십자가 저기다 달 만큼 저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저 사형틀인데 뭐 교수형틀 우리가 갖다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렇게 목줄 이렇게 밧줄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사람들 보면 지금 뭔 짓이야 저거. 지금 밧줄 걸어놓은 거예요 밧줄. 근데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울잖아요. 감사를 느끼잖아요. 왜 그래요? 상징이니까. 근데 캐톨릭은 거기에 아직도 예수의 모습이 거리는 상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무슨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분의 대리자인 사제 신부가 하는 말이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캐톨릭은 2000년 버텨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요.
십자가가 없는 데도 있고 심지어 없는 데도 있어요. 있어도 조그맣게 있고 우리는 상징이니까 그냥 이제 마음속에만 두고 있으면 되니까 별로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성전에 들어가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행위보다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예배라는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것이다. 내 발을 삼가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바짝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발을 삼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람답게 제대로 살 수가 있다. 이거 제대로 안 되니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상한 사람 되고 예수를 이상하게 소개해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먼저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까먹어요. 자꾸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같은 말이지만 반복해서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내 행위로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의 출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1000번을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제사 드리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죄를 털어버리고 싶어서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이것에 대한 해석은 많지만 1000마리의 제물이냐 1000번 횟수의 제사였느냐 여러 가지 그 이론이 있지만 1000마리 제물을 드렸던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던 여러분 가능합니까? 쉽던가요? 혹시 1000번째 해보신 분?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나요? 1000번의 예배를 드리던 1000번 예배면요 365일 매일 예배 드려서 거의 3년 반을 드려야 돼요. 3년 반 매일 예배 드려야 돼요. 1000마리 제물을 드리는 소, 양 1000마리 잡아왔어요? 1000마리커녕 1000만 원도 못 드리잖아. 우리 쉽지 않아요 이거. 그런데 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했던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은 자신의 죄를 털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만큼 제사를 많이 드렸던 사람이에요. 제사를 무시한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더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가 쓰여진 것이니 전도서는 읽어볼 만한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꼼꼼하게 읽으십시오. 곰곰이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 보면요 권력자에 대한 얘기, 권세자에 대한 얘기, 일반 민족에 일반 사람들에 대한 얘기 다 담겨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은 좀 우리 정치인들만 하면 참 좋겠다. 권력 잡은 자들이 이거 말씀 읽고 제대로 살면 참 좋겠다. 지금 우리 정치판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국무총리 안수 집사요. 당대표 되려고 하는 지금 우리 여당의 두 사람 다 하나는 권사님이 하나 안수 집사님이에요. 아세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요 다들 나름대로 뭐 다 권사 집사 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기독교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다면 나라는 달라지겠죠. 그렇죠?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해서 문제지. 기독교인이 없진 않아요.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주변 곳곳에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수만 있다면 아직 교회는 괜찮다입니다. 괜찮다. 여러분 일본 교회가 지금 전 국민의 인구 대비 한 1.3% 봅니다. 일본인 다. 그러니까 제1동포 포함해서 일본인까지 다 포함해서 전 국민의 1.3%가 기독교인이에요. 일본은. 그런데요. 일본 가봐서 교회 혹시 들어가 보면 계세요?
일본 교회는 작은 교회가 없어요. 다 나름대로 건물을 다 갖고 있고요. 마당도 크고요. 괜찮아. 근데 들어가면 교인들은 20명이야. 20명, 30명 교인이 그 건물을 지탱해내고 그 건물을 지고 유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믿으면 제대로 믿는 거예요. 헌신도 봉사도 예배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가 어떻게 한다고요? 1억 3천과 같이 살면서 기독교를 버텨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소수만 있다면 여러분, 소금 3%가 바닷물 안 썩게 하잖아요. 바닷물 안에 소금 3% 있어요. 3%, 100에 3개. 100g 중에 바닷물 뜨면 100g 중에 3g만 소금이에요. 근데 그 3g이 바닷물을 안 썩게 한다니까요. 사철 바닷물 썩는 거 보셨어요? 안 썩어요. 왜? 소금 때문에. 3%.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줄고 지금 양심적으로 13%, 12% 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13%, 12%가 정상이에요. 이제는 25% 시대 지나갔어요. 13%는 많이 본 거예요. 한 10% 내외 기독교인이. 그럼 5천만 중에 아직 5, 600만 원 있잖아요. 적은 수 아니에요. 5, 600만 원이.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늘 여기 전도서가 말씀하는 이 말씀의 원칙대로 제대로 살아만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나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 교회를 건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느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솔로몬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게 뭐예요? 기도지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함부로 하지 마라.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게 신앙생활의 기초다. 앞에 예배를 말씀했으면 뒤에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예배와 기도 이 두 축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중요한 핵심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마라. 말을 적게 하라. 그러니까 기도는요 사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같이 모여서 이제 밥을 먹거나 또는 모임을 시작할 때 기도하잖아요. 누가 기도할까? 목사님들이 내가 할게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목사들도 안 하려 그래요. 아이고 뭐 어떻게 누가 기도할래? 기독교에서 목사들 모였으니까 모임의 시작은 기도로 해야 되는데 이 기도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대충 이렇게 해요. 오늘 누가 제일 멀리서 왔어? 멀리서 온 사람 기도해. 오늘 이제 나이 좀 많은 사람 기도해. 그래서 이렇게 지명해서 시키지 목사들도 기도하려고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니까 알수록 기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더구나 여러분 모르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모였어. 어느 교회에 모였어. 그 교회 사정을 잘 알아. 그 목사님 사정을 잘 알아. 그러면 기도가 술술술술 나와요. 근데 그 교회 잘 몰라. 그 교회 상황도 몰라. 근데 기도시켜. 그냥 형식적인 기도하게 돼요. 아무래도 술술술 못 나오고 그냥 노멀한 기도하고 마친다고요. 그러면 내가 봐도 이 기도가 별로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또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폼 잡을 거 있어요? 부모 앞에 폼 잡을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폼 잡을 거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내 솔직함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진솔하게 그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내가 뭔가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부족한 것을 말로 때우려고 하니까 자꾸 말이 아름다워져야 되고 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 같아서 우리 기도는 점점 더
미사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매일 기도합니다. 말을 많이 할까요? 어떤 날은 말 안 하는 날도 있어요. 여기 앉아서 가만히 아버지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냥. 그럼 목사가 무슨 기도를 있다고 하나? 아니, 그것도 기도예요. 앉아서 교회 생각하고 성도들 생각하고 여기 앉아 있음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기도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듣기 좋게 사람들 앞에 호감을 가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어떠다? 쉽다. 사람 의식하지 마라. 말을 적게 하면 된다. 말을 적게 하면 실수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진짜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은 꼭 이루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읽지 않지만 4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미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은 갚으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서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약속을 잘 지키신 편이십니까? 아, 좋아요. 잘 지키셔야 돼요. 이 사람이요 약속을 한번 어기기 시작하면요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이 별 어렵지가 않은 일이 돼버려요. 어렵지가 않은 일이 돼버려요. 저 친구도 이렇게 시간 약속 안 지킨 친구가 있는데 이제는 한 30년 있으니까 늦어도 늦은가 보다. 걔는 원래 늦게 와. 11시면 11시 떠나. 여러분 주일날 예배 몇 시예요? 11시. 한 사람이 장소를 옮겨서 그 장소에 적응해서 제대로 그 장소에서 할 일을 하려면 30분 정도 준비가 필요하대요. 심리학적으로. 내가 회의하러 가. 그 회의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 회의 장소에 30분 정도 전에 도착한 사람이 승리를 해요. 승부를 낼 수가 있어요. 운동하러 가. 가자마자 옷 갈아입고 뛰면 다쳐. 30분 전쯤 가서 워밍업하고 제대로 해야 운동도 잘해.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면 그 모임 장소 갈 때 그 모임 시간보다 몇 분? 30분 전에 가는 사람이 승부를 낸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러니까 몇 시 와야 돼? 그치, 10시 반에 와야 돼. 그래야 예배 승부를 낼 수 있어요. 허겁지겁 들어왔는데 벌써 참회 기도야. 무슨 내용이지? 허겁지겁 들어왔는데 설교 시작했네. 아, 그래도 오늘 설교 시작 전에 왔으니까 세이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약속이거든요. 약속.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몰라서 그렇습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친구는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맨날 그 친구가 없어서 시작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야 기다려봐, 전화해봐, 걔 어디쯤 오나. 걔는 늦을 리가 없어. 그 전화하면 거의 다 왔대. 5분만 참자. 기다려줘요. 왜요? 그 친구는 원래 늦지 않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5분쯤 기다려줘도 돼. 그러면 50명이면 엄청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늦지 않은 친구야. 그러니까 기다려줘. 그러는데 맨날 늦는 사람은 의식도 안 해. 오면 왔나? 그래서 밥 먹고 가. 그 왔나 보다야. 그러니까 본인도 항상 늘 외로워. 맨날 외로워. 맨날 외롭대. 왜 그래요? 본인 약속 안 지키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인 거예요. 예배 시간 하나님과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과 약속인 거예요. 사람과 한 거 아니에요. 예물 드림이나 예배 드림이나 시간을 정한 것도 이 모든 것들은 서원한 거예요. 그 외에도 개인적인 서원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은혜 주시면 그 주신 대로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서원한 것은 지키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지요. 애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서원한 바를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요. 야곱이 고향을 떠납니다. 축복권을 받았는데 가진 게 없어. 축복권만 받았어.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부자가 돼서 이곳으로 돌아오거든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멋지게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베델에서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20년 후에 그곳에 오게 하사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와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자식들과 함께 떠날 때는 호를 다시 떠났던 그 야곱이 자식들과 식솔들과 함께 베델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할 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서원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솔로몬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서원, 약속. 서원은요, 우리가 쉽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서원, 약속. 이것은요, 사람과 약속도 중요한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너무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저는 이건 생명이에요. 물론 아파서 좀 늦을 수 있죠. 교통이 막혀서 늦을 수도 있죠. 가능해요. 근데 이것이 습관화돼 버리면 이것은 신앙이라 볼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을, 우리 사람과 약속도 지킬 때 미리 가지 않습니까? 저는 좀 미리 가는 스타일이에요. 신방 약속하면 그 집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딱 시간 되면 올라가든지, 가능하면 시간 지키려고 하지 일부러 늦진 않아요. 이것이 일부러 늦는 것이 습관화되면 그 사람과의 우정도 깨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서원을 하지 말든지. 근데 예배 시간은 우리가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우리 합의한 거예요 이미. 이거는 갑자기 우발적으로 주일날 11시 한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오랫전부터 지켜온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선약이라니까요. 선약. 이해되세요? 선약이라고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더 급한 일, 이거보다 더 앞에서 한 약속인데, 물론 그것이 생명을 지킬 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가셔도 돼요.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럼 그렇지 않다면 이 약속을 먼저 지키시는 것이 유익하다.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급한 일이 생겨갖고 제가 11시 예배 꼭 빠질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그럼 명성제일교회 일부 예배 있으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없으니까 명성제일교회 가세요. 7시 예배 있어요. 7시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랬더니 드리고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요, 그 약속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여기도 공예배고 거기도 공예배니까 같은 하나님인데 할 수 있지. 한번 목사님 왜 교인 뺏기려고 저러시나? 뺏기든 말든 그거 자기 신앙이고, 어쨌든 예배 드리도록 도와줘야지. 저 교회 7시 예배 드리니까 그만큼 약속은 중요하다는 거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도서의 5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전도서는 우리가 주된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곱씹어 날마다 읽어도 괜찮은 말씀이에요. 잠언과 전도서는요,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쯤은 계속 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복음을 구체화하고 율법을 구체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보다 지침이다. 꼭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오늘 솔로몬을 통해 주셨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지혜로운 지혜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엄히 여기며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적게 기도하더라도 진솔되게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꼭 갚아내게 하시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는 그쳤지만 이제 무더위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올해 무더위는 추석까지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체온 관리 잘 하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잘 견뎌내시기